세상에 없는 위로 comfort. 세상은 온통 함정투성이이고 가시밭길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이곳에는 세상이 주는 위로 또한 많다. 그것은 허무와 실망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달콤한 것들이 제공된다. 바로 세상 재미와 야망이다. 세상 재미는 갈수록 더해진다. 말초 감각을 극대화해 인간을 망가뜨리는 음란과 탐욕, 도박, 한탕 투기 등 사탄의 유혹은 고속 인터넷으로 빠르게 공유된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것에 미쳐볼까? 무엇으로 사기를 칠까? 이쯤 되면 사탄은 TV, 인터넷, 유튜브 및 각종 SNS까지 합동으로 쾌재를 부른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걱정, 불안, 염려, 공포 등으로 늘 두려움과 허무감에 질려 산다. 그러므로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라 일하고 저녁마다 마시고 고상한 척 취미생활, 게임, 쾌락 추구, 음란과 도박, 마약에 빠져 산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심심하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TV 켜놓고 혼술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다가 닭다리나 새우깡 놓고 신세 타령이나 하다가 담배 한 모금으로 인생 별거 있나? 죽으면 끝이지. 부자는 안 죽나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는 낳지 않고 남남끼리 즐기는 무인 호텔, 러브 호텔만 늘어간다. 주말이 되면 계곡과 바다 등에는 캠핑카 천지가 된다. 부자들은 끼리끼리 골프를 하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돈 싸서 들고 사찰도 가고 용하다는 철학관, 점집을 찾아다니며 듣기 좋은 소리, 위로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안전하다 위로받으면 한동안 그 힘으로 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다. 게다가 일부 치킨 게임을 즐기는 프로들은 야망을 듬뿍 안고 오직 세상의 성공 표준을 새로 쓰기 위해 목숨을 건다. 어떤 이들은 제일 빠른 성취의 표적인 김영샘 같은 정치 신인을 꿈꾼다.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첨예하며 담대함과 강함을 통해 부, 명예, 권력을 눈앞에 그리며 달려간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강하고 야망 있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서 여자들의 신무기인 외모와 육체를 절묘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강남에서 외모를 완성하고 관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룸에서 비밀 수업을 받는다. 그래서 비대칭 전략의 최고 자산인 뇌세정 유혹의 수단을 완성한다. 그녀들 또한 부, 명예, 권력 소유에 합류한다. 재수 좋으면 영부인 자리까지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세상이 주는 또 하나의 위로는 오직 끈기가 있는 자의 자릿한 승리감이다. 그것은 고통 끝에 얻어지는 고진감래라고 표현되는 성취감이다. 그러나 성취감은 곧 허무함을 알게 된다.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의 모든 성공은 다 헛된 것이다. 세상은 진리와 진실을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은 안 보이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 나라 전설 같은 얘기로 취급된다. 심지어 세상과 교회 겸용 사람들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사탄이 주는 세상 위로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영원히 제외될지도 모른다. 당연히 예수 생명 없는 종교 행위는 타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만국의 신은 모두 헛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즉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찾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는 반드시 죽는 순간에 지옥 불 모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이제 세상에 없는 위로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이비 교주도 줄 수 없는 위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수년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시골의 어느 교회의 새벽기도에서 이 말씀을 선물 받았다. 참으로 그때나 지금의 감격은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구절을 접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시고 창조주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한참 의심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주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또 어느 날 말씀을 채굴하다가 다음의 보물을 발견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이 구절 또한 나에겐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며 아주 획기적이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께서는 보디가드처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하고
또 원수들을 미리 멸하고 더구나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의 자존감의 이름까지 높여준다니 이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너무 과하다. 이런 대접은 전무후무하며 립서비스만이라도 좋다. 그런데 실제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이제는 죽지 않는다. 다음 말씀을 주목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러나 말세 때인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위로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문구가 무려 365회나 언급된다. 역설적으로 매일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 다음에 두 번의 말씀은 집거실 작은 대들보에 걸려있다. 마치 갑오처럼 받드는 말씀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처음엔 무턱대고 이 말씀만 계속 외우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소리치며 외우고 걸어 다녔다. 이제 깨달았다. 매일 수시로 입에서 나오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습관화되니 자연적으로 내 소원은 만족하게 되고 나의 영혼은 다음 구절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는 조깅은 나의 청춘을 정말로 독수리처럼 리뉴얼해 주신다. 이것이 갑오임에 틀림이 없질 않은가 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얼마나 안이서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기로 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연민의 정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한다.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적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책임진다는 위로의 말씀이다. 어느 날 방의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나무 액자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다. 기복신앙이 될까봐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슨 큰 복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에 소홀하게 대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불렀다. 나는 요즘 들어 큰 소리로 자주 외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유일한 보너스이다. 그러나 덤으로 오는 물질은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수단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경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는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이다. 지면 관계로 최소한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이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 가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도 필요 없다. 예수께서 목숨 바쳐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위로는 과히 파격적이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60평생을 살았다. 과거의 삶은 한마디로 방황이었다. 늘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삶이었다. 하나님 없이 90, 100년을 산다 한들 아무리 부귀영화와 남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것은 모두 방황이며 공허한 삶이다. 게다가 남은 삶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참되게 사는 방법 외에는 제대로 위로받을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 전혀 없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최근 3, 4년간의 삶은 그야말로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아침 감사가 연발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까닭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 우리들을 위해 고뇌하는 신성에 반한 까닭이다.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은 너무나 신비하고 세상의 어떤 신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감히 세상의 어떤 신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까지 쓰겠는가? 주님은 피조물이며 한낱 먼지 같은 우리에게 존칭까지 써가면서 온갖 위로를 주려고 애를 쓴다. 세상에 없는 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치는 놀라우신 은혜이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것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매일매일 그것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욕망이 사라져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위로는 늘 새롭고 힘이 난다. 찬송가 또한 너무나 좋은 위로가 된다.
매일 아침 반주 없이 한두 곡씩 혼자서 슬로우푸드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소리 높여 부른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는 자주 아이가 된 느낌이다. 울보, 코울리 개처럼 말이다. 이제 위로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샘이 작동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고픈 이야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제일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으며 예루살렘의 세상의 왕으로 입성 때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일, 그리고 가시면 유관을 쓰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을 겪으며 가장 천하게 돌아가신 일과 3일 후 부활하신 일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그 이유는 새 언약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얻게 된 보물 중의 보물인 구원 약속이라는 선물이 제일 큰 위로이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 즉 최고의 위로인 것이다. 예수님 부활 후 400년 사이에 로마 교황 시대 각국의 지배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1억 명에 가까운 숫자가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등 수많은 영혼이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짖다가 그렇게 희생되었다. 그러나 순교 직전까지 그들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조상들도 같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다. 순교 직전까지 그들이 받는 위로는 뭘까? 가장 큰 위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에 비하면 찰나이며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이다. 돌에 맞아 숨지기 직전, 몸에 불이 붙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예리한 칼날에 목이 잘리기 직전, 심히 굶주린 사자에게 목이 물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느끼는 영혼은 환희의 극치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품이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참 위로이며 부활의 소망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